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5월 26일 목요일 새벽 말씀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성경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까지를 읽어드립니다. 거더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와서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잔이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그 엄청난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겟세마네라고 하는 동산에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셨던지 이스라엘 밤기운은 영하는 날일지라도 차가운 그러한 날씨입니다. 땀과 피가 흘러나올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저쪽 멀리 두고 예수님 혼자서 너무나 고독하시고 놀라워하고 크게 슬퍼하시고 고민을 하셨다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고통의 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힘들으셨으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사오니 이 고난의 잔이 내게서 그냥 지나가게 해달라고 할 정도로 이 십자가의 죽음의 고통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실 정도로 너무 고민하시고 슬퍼하시고 놀라신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마침내 예수님은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시면서 사탄을 물리치고 최후의 기도로 승리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거나 그런 흔적이 없습니다. 심히 피곤했습니다. 마음은 누구나지만 육신이 약한 관계로 온갖 졸음과 피곤이 몰려왔고 결국 예수님이 심각하게 피땀 흘려 기도할 동안에 그들은 자고 있었던 모습을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는 신앙의 길이 힘들다, 너무나 슬프다, 놀랍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면은 내가 이렇게 고통당하고 힘들어하는데 왜 나를 이렇게 두시느냐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 않느냐고 하는 섭섭한 감정을 토로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욥이 구약시대의 가장 큰 고난의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마는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의 폭과 깊이와 넓이는 세상의 어떤 사람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의 삶의 고통과 힘들고 여러 가지 외롭고 힘든 그런 상황을 그런다 하지만은 예수님 고난만큼이나 하겠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의 그 고독하고 쓸쓸하고 고민스럽고 놀라운 그 기도의 밤이 계셨는가 하면은 행악자가 달려야 할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제수가 되어서 버림받아서 두 손과 두 발목에 못이 박히고 빌라도 법정에서 이제 신문을 당하시고 눈 한 번 붙이지 못하시며 철야 하시는 가운데 법정에서 시달리시고 결국은 골고다로 십자가에 못 박이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얕은 말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런 말을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나 한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참혹한 고통을 당하시며 예수님 스스로도 놀라워하시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했는데 우리가 주님만큼이나 고통당하겠습니까? 참으로 죄송한 줄 알고 우리는 인약한 우리 육신의 그런 나약한 점을 고백하면서 주여 나의 믿음이 없는 것을 도와주시고 원망과 불평을 토할 수밖에 없는 나의 나약함을 바꾸어 주셔서 어떻게 하면 사도 바울처럼 그 험난한 삶 속에도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솔직함을 고백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어.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함을 받고 있는 우리들은 그래서 저 죽음의 능선에서 나와서 고통도 눈물도 없는 영원한 하늘나라의 도성에 들어가서 산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큰 하나님의 복입니까?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모든 불평과 불만을 주게 되는 원수마귀를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을 오늘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역을 하면서 한 가지 큰 공식을 세웠습니다. 잘못되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죄를 짓고 안 된 것은 결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내 죄 때문에 그렇고 나의 탐욕이 그렇고 나의 욕심이 그런 것이고 나의 안 된 모든 것의 결과 원인은 바로 나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는 잘 되는 모든 것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 된 것은 내 탓이요 잘 된 것은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공식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원망 불평하는 그 입술을 가지고 있는 그 성도들의 마음에는 안 되는 것은 꼭 하나님이 안 되게 하셨다고 잘못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패한 것이 꼭 하나님께서 실패하게 하신 것처럼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원망이 되는 거죠. 우리의 죄 때문에 그런 것이고 우리가 욕심을 내고 우리의 나약하고 우리의 잘못된 것으로 인해서 넘어지고 실패한 것이지 하나님께서 사람을 실패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물론 특별한 연단의 목적 속에서 허용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 만드시 의도적으로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허용하게 되시는 것일 뿐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속에서 땀과 피를 흘리면서 하시는 기도, 놀라우실 정도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의 그 고통,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웃음과 평안의 길을 걸어가셨던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늘 외로운 사역,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보금자리가 있지만은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도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모습. 3년간의 공생애 속에서 웃어 편안한 날이 있었습니까? 또 성장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단촐한 그러한 생활 속에 인간의 낙이나 향락을 보셨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은 인생으로서 대속의 그러한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끝없는 고독과 그리고 슬픔과 고통과
슬픔을 가지고 사셨던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당하는 슬픔은 그것과는 견딜 수 없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잘된 것은 하나님 은혜요 안 된 것은 내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이 결코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판단하면서 사탄이 거짓되게 하나님이 그렇게 한 것이라고 내 속 생각으로 몰아붙일 때 이런 사탄의 간교한 이간질을 물리치고 오직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감사로 살아갈 수 있는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